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주일 공동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메마른 심령들을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 성전이 완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의료진들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윤성준 청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가지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밖에나 수많은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한 주간을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10의 1조를 드린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서 예비해 주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또한 규모 있는 경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성전 건축 예물과 이웃사랑 또 선교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5번째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오로지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주일헌금으로 각기 자기 자신을 드렸사오니 이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는 귀한 심령들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의의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날개를 보호해 주시오며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스카이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먹내라도 좋고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최정섭 이상현 선교사님, 우리 고국과 모교회죠, 모교회. 우리 김선영 목사님 장남인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오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하셔서 참 기쁩니다. 우리 금주의 중보기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오천교회 새성전 건축이 분쟁이 없이 사고 없이 비도 없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천 지역의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심령들을 돌봐 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을 돌봐 주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웃 동네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고 또 가족이 생겨서 저희가 2주간 동안에 주중 예배 우리가 주일 오전 이렇게 공동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드립니다. 이게 주일 예배는 하고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여러분 2주간 동안 우리가 좀 쉬면서 더 방역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8일에 주일 오후 공감 예배는 선교 번신 예배로 또 7월 첫 주는 사회봉사 번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비전 보고 또 이번 주에는 전기, 소방 설비, 외부 드라이비트와 지붕 콘크리트 타설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외부 드라이비트와 지붕 콘크리트 타설은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방여선교 개사회와 장로회 개사회가 20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또 예배위원 헌신 7월에서 9월 헌금으로 헌신하신 분들 신청을 게시판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김혜찬 어린이 생일 감사해서 꽃꽂이 봉헌했습니다. 다음 예배위원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칼럼은 제가 성전 건축 보고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삶의 향기란에는 우리 최정석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지금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주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 성령님의 조명,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예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고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오직 주의 목소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이런 글이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를 영원토록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어요. 금쪽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다. 팔아 넘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잠깐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구나. 그리고 형님격인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을 배반한다고? 아니, 선생님 어디 가신다고? 우리를 두고서 가신단 말이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혼란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근심하시나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나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읽은 글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주요 교통수단이 자전거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그 시장통 근처에 한 집주인이 그 자전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사람들이 시장 올 때마다 그 자전거를 담장의 옆에도 다 세워놓는데 심지어는 문 앞에도 세워놓으니까 어떨 땐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담벼락에 써놨습니다. 자전거 주차 금지. 자전거를 주차하면 고발하겠습니다. 가위를 큰 그림을 붙여놓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허사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딱 붙여놨더니 그 다음부터 자전거가 다 없어졌더래. 누구든지 여기 진열되어 있는 자전거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물론 공짜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공짜라고 써놨더니 다 가져갔더니. 문제에 직면할 때 지혜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제자들처럼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동네 근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이 생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용인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우리 동네에 지나가면서 식당에 들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심하기를 멈춰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11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입에서 탁 튀어나가는 게 뭐예요? A씨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아유, 주여. 아버지. 이게 툭 튀어나와야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에이 뭐 이렇게 뭐 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주목해 봅시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시네요.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천국에 내가 거처할 집이 있을까? 근심하지 말고 내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신학교는 참 아름다운 곳에 있었어요.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바닷가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채플에 딱 들어가면 바다가 오른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에가 이제 강단인데 앞을 보는 척 하면서 옆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바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배실이 바다가 쫙 보여요. 이렇게 주말이 되면 저희 가족이 그 신학교를 내려가서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걷는데 그 바닷가의 집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집이 큰지 이 창고가 거라지라 그러잖아요. 차고. 이게 3개씩 돼요. 3개씩. 엄청 집이 커요.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의 나의 집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며 열매가 있을 것이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주권자예요. 그냥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에 집이 예비되어 있을까? 이런 거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천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작은 사람을 볼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집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어서 와라.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두었노라. 그런 뜻입니다. 어서 와라.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1956년에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의 지멜료가 4명의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놀란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에겐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2번씩이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오늘날과 결혼 예식이 달랐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약혼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신랑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집을 한 칸 더 늘리든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어요. 그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where,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how,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로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의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질문한다면 오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회당에서 가르친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치시지도 않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것처럼 천국의 길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나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갈까?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그건 근심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참 감사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 건지 궁금해서 알지 못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단 말이에요. 6장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란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군요. 하늘에서 오셨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니, 저는 이미 다 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어떻게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마치 도마처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계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도마처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져와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길이 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천국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락방 담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아주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13, 14, 15, 1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큰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 홀로 사는 건가? 이 땅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건가?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자식도 가고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있는 곳마다, 물이 고여있는 곳마다 달빛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셔서 거처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잖아요. 저희 딸도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아빠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의 삶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잠재력, 내가 주인,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거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 전에는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마와 니고데모처럼 주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실수합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이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에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는 5천의 가족들과 나라의 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 병상과 요양원에 계시는 5천의 가족들과 열방에 터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5천의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